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잠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비록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 비록 그분이 그러하신 때에 천사보다 사람 보기에 잠깐 못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런다 할지라도 실상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일 그분의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응, 하나님 무서운 보응을 피할 길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2장의 내용이라면 3장은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표현인가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요? 그럼요. 하늘의 부르심이라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형제가 되어졌으며 그리스도와도 또한 형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은혜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1절 설명되어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뜻하죠. 그 신앙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돼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며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놓치지 말고 그분만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1, 2장에서는 천사를 우상 숭배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기타 이단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려는 잘못된 히브리인들에게 천사 비교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교 자체가 모세에 기반 섰는데, 근데 그 모세에 대한 올바른 율법과 가르침도 서 있지 못하다. 근데 그 모세 자체가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떠냐, 그걸 또 통하여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성을 설명해 준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2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산 것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도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구약교회를 세우기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충성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신실함이 비유가 되어지는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믿는 도리,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도로서의 신실성, 그 내용을 채워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실성, 이런 것을 뜻하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신실성은 마치 하나님이 온 집에서 다 행하신 것인데, 이것은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행한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일까요? 모세는 구약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 예수님은 신약교회 최고의 권위,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만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니 그런 신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신 신실함과 비할 수 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3절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세는 그 집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한 구원 목적을 위해 집을 지으신 것은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이신데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의 비유가 해당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게 일했지만 종으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한 것이고, 근데 6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된 거죠. 모세와 비교해요. 모세는 집이요, 예수님은 건축자이시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역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할 바가 아니다.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에 대한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라. 그러니 모세가 크게 보여서 모세에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집을 지은 이가 계신데 그분을 붙들지 않고 지은 집에 돌아가며 집의 종으로 신실한 자에게 찾아가겠느냐. 그 집을 맡으신 아들이 있으신데.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도 불순종하여 멸망에 들어갔다. 하물며 이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과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8절 심하던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조차도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실수해서 안식의 참 실체인 그 안식의 참된 실체의 안식을 비춰주는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특권을 상실했죠.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시험하여 거역했으며 마음을 완고하게 가자 하나님을 증언하고 시험하여 그렇게 했는가. 40년 동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어떤 것이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 딱 왔을 때 쓴물이 나자 마라에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먹게 하셨고 또 고기를 먹고자 하냐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무려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상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숱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도 저도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그리고 마음을 완악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도 저들이 이런 증언과 기사와 표적을 보놓고도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당한 일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라. 하물며 모세보다 큰 이시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폐역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운명의 어떤 형편의 어떤 종국의 종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걸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은 채 항상 두리번거리며 다른 길을 쳐다보았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11절 이 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안식을 주시사 다윗 때를 얘기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된 나라 땅을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말의 1차적인 말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1차적인 가리키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여주는 참된 실체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인 것이죠. 그리고 참된 실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면회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참된 안식의 복,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표상되었던 안식에 대한 참된 실체이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참 안식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죠. 과연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경고한 후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걸 경계로 삼아 12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 것을 권면한 내용으로 이어져갑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믿지 않는 불신앙이 얼마나 이 독버섯 같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가를 잘 아는 히브리서의 이 작가는, 이 기자는, 이 쓰신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강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자,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을 살아갈 따름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져서 완고하게 되어 죄의 말씀이 귓전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라. 권면하여 지키는 것이죠. 혼자 못 지켜요. 혼자 지키면 싸움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권면하여 서로 연약함을 세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믿었을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진심자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기로 했던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눈을 뜬 그것을 어려움없이 떠놓고 예수 믿겠다고 흉내만 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신앙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그 진실한 신앙을 더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반복해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례를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다시 말해줍니다. 15절부터 19절 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셨다. 마음이 유혹되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다. 이 가나안 처음에 나왔던 첫 세대죠. 출애굽 첫 세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아니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들은 묻어야 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 누구냐?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냐? 17절에 광야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당했을까? 그것은 18절의 하반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런 자들은 결국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안식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 보건대 모세의 말을 듣고도 이와 같이 되었거늘 하물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또 그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마음이 완고하여져 미혹당한다면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무서운 보응을 어찌 받을 것이냐. 보라,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고 경계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잠깐 사는 인생 속에 여러분을 살아가는 인생의 위로가 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칠 때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영접하실 주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신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다시 이어서 히브리서 4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